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좁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접촉하는 밀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깊어요.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다 보니까 그 밀접한 가운데서 많이 오고 가는 어떤 서로의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서로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또 우리는 혼자 산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진짜 상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시고 굉장히 바쁘게 공생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도 홀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같이 있어서 뭔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그걸 다 뿌리치시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도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을 다 흩으신다라고,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다 흩어지게 해서 혼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바쁘게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복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들도 반드시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홀로도 계셨지만 결국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그 생애가 예수님 혼자만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겪게 되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도 그런 원리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온 자들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고 예수님 같은 상황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사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한 분이 겪었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도 겪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거를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도 홀로 계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도 혼자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홀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고, 이런 홀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홀로 있는 데서 혼자 있는다 그래서 더불어 있는다 그래서 분명히 더불어 같이 있는 데서 그게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축복과 또 다른 축복이 홀로 있을 때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홀로 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얘기했지만, 홀로 있다는 게 어떤 이유도 홀로 있다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홀로 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실패하거나 뒤처지거나 어떤 외톨이가 되는 데서 손해보는 것만의 부정적 의미만 갖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홀로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되든, 아니면 자기 잘못에 의해서 홀로가 되든, 오늘 이제 그 말씀 나눌 건데, 어떤 식으로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있다는 그 당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게 우리를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지만, 결국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이 결국은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불어서 오는 축복을 간증을 하지만, 홀로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이 뭐냐면, 꼭 성공적인 것, 뭔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간증하는 어떤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그 반대편에 실패한 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홀로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서 또 가르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 하나님의 어떤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밝은 쪽으로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고 또 그 속엔 또 그 나름대로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첫 번째 쭉 1절부터 나오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후반절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식으로 다윗의 생애에는 양면, 빛과 어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빛과 어둠의 이 두 가지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음을 그는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그 어두움,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결과가 결국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더불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있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더불어 있는 거에만 그거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경우, 홀로 있는 데서 오늘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그냥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데 열심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가져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이켜봐도 홀로 있는 시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홀로 있게 하신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내 잘못이, 물론 뭐 내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상황적으로 이렇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랬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막 깊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 홀로 있는 것으로 통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개념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당시엔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지금 벌어진, 눈앞에 벌어진 것 가지고 판단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에 이걸 진리처럼 믿어버리니까 내일에 이걸 통해서 내일을 주시는, 이걸 통해서 내일의 축복을 주시는, 이걸 통해서 내일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걸 놓치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오늘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그게 하나님처럼 믿어버려서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고자 하는 걸 놓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만 살고 말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당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분명 내일이 있는데도 이 내일을 믿지 않고 오늘을 믿어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걸 믿어버리니까 내일을 믿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내일을 못 믿으니까 오늘을 믿게 되니까 이 오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100% 어떤 사실이 아닐진데, 이거를 계속 눈앞에 보여주고 지금 체험이 되고 막 이 일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요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생각한 사람이었으면, 소망한 사람이라면 가데스 바네 왔을 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눈앞에 보여준 광야가 전부고 그게 자신들이 모든 걸 얘기한다,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광야의 그 어떤 불안정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내일의 가나안 땅을. 그래서 그들은 내일의 가나안 땅을 진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 현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죠.
결국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내일의 가나안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들의 스스로의 불행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만 우리가 겪고 말 것이 아니고 오늘이 내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을 믿어서는 안 되네. 오늘 믿어버리면 내일은 오늘의 재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을 믿지 못하게 내일을 믿게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믿으라고. 오늘 믿지 마라. 오늘을 네가 안 좋은 걸 믿어버리면 내가 내일에 너에게 주려는 것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일은 결국 오늘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이 잘 됐어요. 그걸 믿어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잘 되게 하는 미래를 주시려는 것들을 믿질 않는 거. 오늘을 잘 됐으니까 그거에 너무 취하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통해서 더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성도들. 그러니까 더 나은 축복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너무 믿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내일의 믿음을 못 갖게 되고, 내일의 믿음을 못 가지면 내일의 예비된 하나님 축복은 다 놓치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에 그 더 큰 축복을 갖기 위해서 오늘을 믿지 말고 속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을 믿지 마라. 보여진 것에 너무 거기에 네가 믿음 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갖지 마라. 그것이 결국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너머에 천국을 잘 들어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소위 말해서 장래, 내일 그 천국에 잘 들어가자고 오늘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오늘만 살고 오늘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일을 생각지 않은 이런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본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자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만이 그게 100% 축복은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50%의 축복이고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축복이 또 5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 태도, 긍정적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우리가 홀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7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두 번째는 혼자 있고 싶어서, 홀로 되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을 무시했죠.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에 취해 있어서 형들의 감정도 이해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거죠.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팔리는 종으로 팔리죠. 결국 요셉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인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홀로 되게 된 경우가 된 거죠. 또 그 아버지 야곱으로 보면 야곱도 결국 야곱의 인생도 어떤 요령과 거짓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 이걸로 인해서 결국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에서의. 그러니까 나오게 돼서 홀로 있게 되죠. 이거는 순전히 야곱의 잘못된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그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 민족을 생각한다고 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서 격분해 가지고 때려 죽이죠. 모세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하여튼 때려 죽였어요. 살인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러지 않아도 될 그 부분에 모세는 뭐랄까 애국심 내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결국 살인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거기서 도망가게 되어져서 결국 홀로 있게 되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되죠. 나중에 양치기로서 또 홀로 있게 되고, 이거는 결국 보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 사람을 제가 이제 예를 들는데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있게 된 거죠. 그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된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비극처럼 보인단 말이죠. 비극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국 이걸 선으로 갚아주신 은혜가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업자득,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됐다면 홀로 되게 한 상황이나 홀로 되게 만든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와서 홀로 있게 만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군가의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이 사람은 홀로 있는 데서 진짜 불행해질 수 있고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그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타국인이 와서 하인의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총 지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태도를 잘못됐다는 걸 어느 순간에 인식하고 그 태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성실함으로 신뢰받는, 주인에게 신뢰받는, 보디발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그가 자신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결국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런 얘기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해요. 개역 한글로 보면 내가 누구간데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모세가 40년 전에 가졌던 그의 어떤 잘못된 태도가 고쳐진 하나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고백이 아니었고,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내가 그때 왕제 위치 있을 때 와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 그러면서 뭔가 탓을 하게 되고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있으면 아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세우면 밖에는 아직 시간이 더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야곱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아버지 집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삼촌 라말의 집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은 뭔가 그 중간에 이 야곱이 변화를 스스로 갖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새로운 은혜, 야복강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 세 사람이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불행을 불러왔지만 결국 거기서 하나님은 그가 태도로 바꿨을 때, 문제점을 알고 태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믿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홀로 온 손해보는 일을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고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풀 어떤 통로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게 되면 그거를 빨리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는 내적으로 성품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신앙적 열심으로 뭔가 그걸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위험스럽다, 불안해 보이고 위험스럽고 저를 정말 진짜 이게 불난집에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참으로 끼얹는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열심히 안 했겠냐고, 야곱이, 모세가 열심히 안 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의 어떤 성품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 내면이나 어떤 태도가 확실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가 돼야 그 열심도 빛을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는데 이런 성도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해. 다른 사람보다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뭐 봉사도 열심히. 근데 사람하고 투닥거리고 싸워. 같이 있는 성도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에.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성격에 문제가 있어 라고 다 지적을 하는데도 본인은 이제 그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의도적으로 비난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도가 과연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있다고,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됐는데, 인격이 안 된 데서 열심 낸다고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 낸 데를 기뻐하시지만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내면을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 더 기대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열심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그 열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과 많이 다투고 상처 준다면 이 사람 열심은 하나님 위한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서로가 다 잘못되어지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가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저는 그런 성도들을 자주 보거든요. 특히 영성, 이렇게 뭐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관심 있고 열심 내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자주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환상 본다, 기도해서 뭐 기도 열심히 한다, 뭐 환상 봤다, 능력 있다, 은사 있다. 근데 사람은 인격은 안 됐어. 은사는 틀림없는데 열심은 하는데 인격에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불안하고, 그 사람 보면 불안하고 저 사람 저러다가 사고로 치지, 저러다 또 사람하고 싸우지, 저러다 또 지 성격에 뭔가 자빠지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나는 열심히 내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 다 열심히 내는데 왜 나는 축복 안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열심히 내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이 기뻐할 인격을 갖는 거,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를 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를 원하는 거지 열심 있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됐다면, 여기서 이게 심각한 게 결국 뭐냐면 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통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자신의 잘못으로 이제 사람과 벽을 쌓고 손해를 보게 된다.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고 원수 짓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분명 그 사람한테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을까 할 때, 이거는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다듬는 그 기본이 안 되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 요셉이 그냥 그 성격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일찍이 죽었을 거예요. 보디발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채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다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의, 한국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7, 80년대는 열심히 내서 뭔가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게 나의 축복이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봉사하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도 교회가 부흥했고 그분들이 축복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어지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도가 별거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향한 올바른 태도 가지고 할 때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기본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올바른 태도로 갖는 것, 이게 그렇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이 안 된 성도가 막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홀로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의 홀로 있게 만든 자기 자신을 좀 고치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거에 대한 또 새로운 은혜를 거기서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홀로 있다는 건 분명히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갖게 되면 홀로 있다는 게 부정적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긍정적 역사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투덜투덜대고 뭐 사람이 더 안 좋게 막 바뀌어지면 이 가능성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식이든 간에.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어떤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떤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건 내가 내 의지로 되어져야지 누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님 나를 뜯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뭐 기계도 아닌데 뜯어 고치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좀 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가 따라가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날 고쳐주세요 이런 식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게 결국 하나님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불러들여서 귀신 들립니까? 아니에요. 귀신들은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야 고치시는, 변화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따라가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돼서 그분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환도포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기가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고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한 게 이름 바꿔준 거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오셔도 정말로 축복을 간절히 삼아서 그분을 붙들고 늘어짐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정말 그를 바꿔주시려고 계획하셨어도 그가 그런 어떤 열망이나 어떤 본인이 먼저 그런 태도를 안 보인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어떤 인격적인 부분,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은 내가 먼저 나를 알고 나를 고치려고 몸부림칠 때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분이 손을 안 대신다는 거죠. 못 대시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거니까 귀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구하려고 할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그분이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그 문제가 되는 외부적 어떤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거는 뭔가 50%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50% 문제가 뭐냐면 왜 자기를 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존재를 빼놓고
자기에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봐야지, 나를.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를 기도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50%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50%는 자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는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상황만 얘기할 뿐이지 그 반쪽인 자기를 얘기하는 성도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기쁘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존재가 먼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분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만나져서 거기서 서로 정말로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도구로 쓰시는 거고 내 문제를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더 나아져서 그분과 더 가까워진 사이,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다 목적을 두질 않으니까 이게 돈이 되나 떡이 되나 이게 무슨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태도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 그것만큼 비례해서 같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응? 교회 안에 이런 성도에서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열심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그 정도 열심이고 그 정도 영적 체험이 있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인격이 더 나은 모습,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주님의 것이 좀 흘러 들어와서 좀 더 나은 인격, 나은 모습을 보여야 이게 정상인데, 이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끼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 뭐 됐네, 뭐 해결됐네, 축복받았네, 뭐 열심히 냈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왔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는 걸 가지고 기뻐하시기 전에 우리 존재를 보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결국 뭐 누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이제 하도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뭐 각자 나름대로 체험하고 또 가짜도 있을 거고 진짜도 있을 건데, 저는 분명한 사실은 네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를 묻기 전에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고 이거부터 물어보실 거라고 봐요. 그것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한다면
그가 무슨 일을 이 땅에 했든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존재 하나만 잘 만드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사람한테 상급이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나라는 존재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잘 되자고 애쓴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잘 되게 하려고 그거를 도구로 쓰고 있다면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들이 모든 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 그분이 기뻐할 존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이고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 갈 때 상 받는 건 틀림없는 거죠. 주님이 알아보시고. 근데 만약에 많은 일이고 저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천국 갈 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존재가 그것만큼 안 된다면 천국 가서 상 받기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 못 받으신다는 거죠. 모른다고 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그만큼 한 것만큼의 그 비례해서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결국 그거는 그가 한 일도 하나님께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존재가 결정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영혼의 꼬라지가 형편없거든. 결국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실체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의 실체가 영혼인데 그 영인데 영의 상태 가난하고 과련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는 원인이 뭐냐? 그 존재의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봉사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일 안 했어요?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그 모든 총합이 영원히 잘 돼야 됐어야 되는데 영원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무섭게 주님이 책망한 이유는 행위가 문제가 돼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들 모습의 그 행위만큼의 내면이 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이 어떤 잘못된 일이든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무슨 축복을 구한 일이든 모든 걸 그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바라보시냐면 그걸로 인해서 네 존재값이 어떻게 됐느냐, 요것만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결정판이거든, 이게. 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신앙 연수나 지식이 쌓이고 체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좀 더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로 더 승화시켜가는, 그게 구원을 제대로 잘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젠간 또 정리해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순수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순수한 신앙, 또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값 갖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혼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혼미하게 만드는 세대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존재값도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것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버림받을 자들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목요일날 시리즈로 계속한 이유가, 영분별이 안 되면요 열심히 했다 결국 주님이 인정 안 하시고 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 해야 될 때고, 주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주님의 결국 판단이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야 되고, 그분의 판단을 의식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몸부림치는 게 이게 잘하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거대로 간단 말이에요. 신종 우상 숭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이 신종 우상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정말 선악 갖다 먹은 우리의 본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내가 이게 맞냐 틀리냐, 나 자신이 이게 결국은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 돼버리는, 이게 우상이 된 거죠. 오늘날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저희의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은 이제 아주 귀에 이제 딱정이 질 정도로 이제 알 텐데,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판단, 그분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존중해 드리는 신앙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까운 게 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진 분이요 결정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서포트하는, 도우미로만 주님으로 격화시켜버리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종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주님 부를 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선택과 결정을 통보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홀로 있게 되는 원인. 네 번째 원인은 뭐냐? 주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오해, 또 이간질, 공격, 비난, 분리, 분열, 거부, 고립, 이걸로 인해서 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건 없는데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런데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은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자신을 계속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가족인데. 이런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안 믿는 가족들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핍받아서 홀로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서러움, 또 그것 때문에 화도 나지만 괴롭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박 목사가 그랬어요. 박 목사가 이제 처음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우리 장모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그걸 핍박하셨죠. 가족들 누구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 영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 어떤 잘못이 없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것도 사단의 공격이라 봐야죠. 사람을 통해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받는 거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로 인해서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예를 들면 또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는데 단지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직장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그 과거에 한 3년간 직장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직장인들을 다 초교파적으로 이제 그 믿는 자를 이제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 나눠지는 것들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지금 또 그런 거에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홀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럴 때 이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섭리가 있고, 지금은 사람으로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사람으로 핍박받아서 홀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들기지만 결국은 그게 사람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축복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나를 좋아라 하고 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나를 홀로 두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씨름하고 이런 사람을 또 섬겨야 되고 이런 사람과 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봐야 되는 이런 경우를 겪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는 분명히 이 성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사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서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과정으로 잠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의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상처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올 사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모습.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냐고 감당할 점 피할 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는 잘못했는데 와서 나를 홀로 두게 만드는 괴로움과 억울함과 손해로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으로 해서 여러 명이 나를 둘러지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은 나를 감당할 만큼만 주시다. 고난을 주시고 이걸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피할 길이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자주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게 피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둘러친쳐서 괴롭힌다면 도망가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날 정말 죽이려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서 감당하고 견뎌야 이기는 거지, 사랑하지 못하면 견디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됐다, 이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성도를 괴롭히지 말고 홀로 두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을 다 떠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성도를 사람 축복 있는 대로 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해서 이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서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편할 것 같죠? 그게 아주 해결을 잘 보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속에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게 끝나지 않으면 사람 축복이 오기 전까지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어디를 가서 도망가더라도 뭐 내가 뭐 발 달렸으면 어디는 못 가서 간다 해도 그 사람 거기서 또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 없다면 아예 거기서 견디고 있어야 돼요. 견디게도 하시거든요.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됐다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떠나보내던가 아니면 그 성도를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사람 축복 있는 대로 옮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사람 자기를 막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서 다 이걸 다 감당하고 막 이러다가 난 망하겠구나, 나 정신병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피할 길 같은 상황이나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무슨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지는 못하더라도 견디기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욕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다고 견디면 그게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을 보시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괴롭힘 당한 그곳에서 보상 차원에서 사람 축복 있는 대로 옮겨주시든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잖아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홀로 도망다녔다고요. 홀로. 그게 시편에 보면 그 홀로 있는 데서 오는 그 굉장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죠. 홀로 도망다니다가 그게 이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홀로 도망 다녔을 때에 그가 괴롭고 힘들었지만 아둘람에 와가지고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와서 거기서 생각지 않는 400명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하죠. 400명이 온단 말이에요. 가족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 400명이 다윗에게 오는데 이 400명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대 왕이 되어가는데 종자씨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워낙 그 대단한 인물이니까 왕이니까 이거를 감당하려면 커버할 만한 홀로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을 400명을 붙이신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다윗이 반전을 가져오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통합 이스라엘 민족,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게 기본이 돼준 거죠. 이 400명이. 그러니까 홀로 있다가 억울하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축복이 사람 축복이 400명이 온 거예요. 대상이 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400명을 붙여주신 거죠. 바울에게도 보면 바울 서신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독하게 교회와 바울의 사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악의적으로.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들도 하나님이 아주 실명으로 기록해 놔셨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악랄했지만 놀라운 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보다 수십 배 더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혼자겠죠. 처음에는 그다 바나바가 붙여졌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오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20 몇 명이 이제 동역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그 사람들만이겠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와 반면에 하나님은 또 사람 축복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사람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어떤 그 분노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내적인 사람에 대한 병, 마음의 병을 갖지 않는 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게 잘 견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두 사람이든 뭐 수많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거와 비례해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사람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홀로 대항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견뎌야만 되고 참아야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종교를 어떤 식으로 짓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떠나가거나 내가 사람 축복하는 대로 흘러가든가 그렇게 종교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토록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내가 막 바보처럼 병신처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게 평생 갈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괴로움이 계속 갈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가 거기서 그 안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종결짓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는 은혜가 뒤따라온다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때 맞추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악인이 주인공같이 보여지거든요. 그가 가해자가 되고 그가 채권자가 되고 그가 어떤 권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할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에 홀로 당하고 있는 성도가 바보 같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자예요. 그들은 결국 믿는 그 참고 견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고. 주인공은 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 계속 당하는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봐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네가 주인공이고 쟤는 너를 위해서 도구로 있을 뿐이야. 도구로 쓰임받다가 죗값을 받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너한테 선으로 갚아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걸 그분이 다스려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지 그분이 나를 엑스트라나 종되고 그 나보다 힘세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나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왕처럼 행사하고 채권자처럼 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 또 믿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주인공 삼아 나머지를 다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막 그 속에서 나는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진짜 자학하고 피해의식에 잡혀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혀서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태로 계속 가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걸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은혜, 능력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바울 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그분께 구하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그거를 끌어안으려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응?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하소연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견디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꿋꿋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나름대로 홀로, 누가 인정 안 해줘도 홀로 열심히 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황적으로 역사하신대. 상황적으로. 사람이 알아준다면 사람이 손길이 나오겠죠. 그러나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주변에 악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라고 믿고, 그러고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있어서 결국 그게 반전을 가져오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짓밟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끝나면, 견디면 오히려 내가 사람한테 존귀함 받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게 하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돕는 자가 같이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같이 있게 하시는, 낮은 데 있으면 위에 있게 하시는, 없으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분의 반전의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다라는 것이 결코 불행한 것도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네 잘못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다 감당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만 한다면, 내 태도가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있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다라는 게 결코 비극적이거나 안 좋은 결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겐 새로운 축복이 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